솔로몬이 죽은 후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누어지면서 남쪽은 유다 지파를 중심으로 유다 나라가 세워지고 북쪽은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다른 10개 지파들이 모여 북이스라엘 왕국이 세워지게 됩니다. 이렇게 나누어진 나라 북이스라엘 나라는 BC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쪽의 유다 나라도 바벨론에 의하여 나라의 위기가 닥쳐올 때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회복의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나라를 다시 일으켜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도 어찌할 수 없는 한계에 부딪힐 때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노력하고 애를 써도 해결되지 않는 일들 앞에 우리는 얼마나 많이 좌절하며 절망하는지 알 수 없습니다. 나는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는 그 시간이 가장 위험한 시간이라고 하는 말처럼 인생의 정점이 되었을 때에 가장 위험한 시간이 되었다는 역설적인 이야기처럼 하나님을 떠난 인생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게 하실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이 위로와 격려로 하여금 새로운 미래를 열게 하심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위로가 필요하십니까? 아니면 격려가 필요하십니까?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 위로가 격려가 필요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린 다시금 일어날 뿐만 아니라 신령한 지혜와 지식으로 더불어 어둠을 헤쳐나가는 힘과 용기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됩니다. 더 나아가 나 자신을 지키게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미래에 대한 소라운 소망과 비전을 제시해 주시기에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역사가 있어지게 됩니다. 우린 지금 참으로 어려운 환경과 여건이 우리를 감싸고 있어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해결할 능력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그냥 흘러가는 시간 속에 내 인생을 맡길 수도 없으며 어떻게 해야 지금의 문제를 해결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절망하고 좌절하지 말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을 움켜잡고 새로운 미래를 향하여 나아가는 믿음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오늘 성경은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것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정녕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하신 말씀일까요?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라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며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생각하라는 겁니다. 좀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는 저 이스라엘 백성에게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사야 5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을을 따르며 여호와를 찾는 구하는 너희는 내게 들을지어다. 너희를 떠난 반석과 너희를 파낸 우묵한 공동이를 생각하여 보라.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의 환경과 여건을 보면서 두려워하지 말며 믿음으로 살아온 지난 날들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과거를 돌아보며 좋아하는 사람은 별로 없을 겁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삶을 살았던 사람은 과거에 비해 지금의 모습이 보면 초라한 생각이 들 겁니다. 아니, 오늘 풍성하게 사는 사람은 지난 과거에 내가 얼마나 힘들었고 어렵게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지난날의 과거를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좀 더 실용적으로 생각하며 사는 사람은 과거는 이미 지나갔으니 다가올 미래가 중요하지 않느냐 하면서 과거에 매여 살 필요가 없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말씀을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하시는 말씀은 너희를 떠낸 반석과 너희를 파낸 웅부묵한 궁덩이를 생각하여 보라. 여기는 단순히 옛날에 경험했던 과거의 아픔과 과거의 슬픔과 그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의 너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너는 어떤 존재의 삶을 살았는가? 너 자신을 돌아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은 대체로 지금의 삶의 모습에서 모든 것을 평가하며 이야기합니다. 현적으로 현재의 모습 속에서 그 사람이 어떠한가를 이야기하며 생각하며 말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닙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너를 파낸 반석과 너를 파낸 우묵한 궁동이 과거의 일입니다. 어쩌면 생각하고 싶지 않은 일들, 나의 삶 속에 아팠던 초절한 삶의 상흔들, 절망과 좌절하며 몸부리쳤던 시간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간들을 보내면서 정녕 나는 어떤 사람인가를 깊게 생각했던 그때의 그 시간을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과 이 사라의 이야기를 저들에게 들려주십니다. 저들이 혼자 있었다고, 단신이었다고, 외로웠다고, 더 나아가 자손을 더 이상 이어갈 사람도 아니었다고, 그리고 아무런 존재감이 없는 인생이었다고. 그러나 하나님의 아브라함을 인도하여 그에게 후손의 복을 주시고 광야 같은 황폐한 것을 하나님의 동산처럼 만들어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과거의 너희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의 모습을 생각하여 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 어땠나요? 내가 예수 알기 전에 어땠나요? 예수 믿기 전에 어땠느냐요? 성경은 우리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시냐? 죄와 허물로 인하여 이미 죽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절망과 좌절에, 그리고 깊은 어둠의 자리에서 하나님이 나를 살리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실 뿐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을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인도하심과 함께 하심을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깨닫고 기억할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예전에 예수 믿기 전에 나 같은 사람, 성경에 보여준 대로 내가 죄로 연약할 때에, 내가 원수 되었을 때, 하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에도 여전히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나의 삶을 지키시고 나의 삶을 인도해 주셔서 구원받은 사람으로, 하나님의 인도함 받는 백성으로, 하나님이 늘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의 삶을 여기까지 인도했다고 한다면, 그때 일을 생각해 본다고 하면 지금의 절망과 좌절의 자리는 결코 절망과 좌절이 아니라 얼마든지 넘어설 수 있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귀한 시간이라는 겁니다. 러시아의 대문이었던 토스토옙스키, 그가 쓴 작품들 아마도 여러분 많이 분들이 읽으시며 감명받으신 줄 압니다. 죄와벌이라든지 까랑무접부의 형제들이라든지 그의 글은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생애를 보면 그는 억울하게도 반역죄로 사형에 처하게 됩니다. 영하 50도에 상상할 수 없는 추위, 그리고 28살 난 젊은이가 사형장에 끌려갈 때에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형이 집행하기 전에 그가 남은 시간이 단 5분이었습니다. 저 처형의 책임자 되는 사람이 5분의 시간을 준 겁니다. 그 시간을 부여잡은 이 토스토옙스키, 그는 5분의 시간을 그가 자신이 살아온 지난 난들을 돌아보는데 2분의 시간을 씁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가족과 함께 했던 그 가족들을 생각하는데 나머지 2분을 씁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살아있는 이 땅, 러시아의 땅의 환경을 바라보며 1분을 씁니다. 단 5분의 시간에 죽음을 목전에 둔 자신에게 남은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면 생각합니다. 내가 살아온 28년의 이 시간이, 남아있는 5분의 시간이 이처럼 귀중한 줄을 내가 비로소 그때야 깨달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이젠 돌이킬 수도 없습니다. 수많은 시간이 아니라 자신의 생에 남아있는 5분의 시간, 이 시간이 자신의 인생 속에서 가장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 시간이 끝났을 때에 종의 장전한 소리가 들려지고 이제 방아쇠만 당기면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한 병사가 소리칩니다. 멈추시오, 멈추시오. 흰깃발을 들고 오면서 멈추란 소리에 그 사형의 집행이 멈춥니다. 그리고 이들을 유배하려고 하는 새로운 명령이 떨어졌습니다. 추운 겨울날 저 시베리아 땅에 유배된 이 사람, 도망가지 못하게 규례가 넘는 족쇄를 차고도 그는 불행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남아있었던 오분이 계속해서 자신을 돌아보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유배지에서 편지를 씁니다. 지난 일들을 돌이켜보고 실수와 게으름으로 호성생활했던 날들을 생각해보니 심장이 피를 흘리는 듯합니다. 인생은 시대의 선물이요 모든 순간은 영혼의 행복이 있다는 것을 좀 더 내가 일찍 알았더라면 내 인생이 이렇게 살지 않고 새로운 인생으로 바뀌었을 터입니다. 그는 그 고통의 시간을 보내면서도 글쓰는 창작의 열정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머리로 글을 쓰면서 그 글을 다 외워가면서 자신의 처해진 극한 상황이지만 최선의 삶을 삽니다. 그가 마침내 유배지에서 석방되어 났을 때에 그는 자신이 저 시베리아 유배지에서 생각했던 글을 글로 남기면서 1885년 세상을 떠날 때 위대한 작품이었던 백지라는 곳에 이렇게 글을 씁니다. 언제나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은 단 5분뿐이다. 나의 주어진 시간은 5분, 그 5분이 이어져서 내 삶을 만들어져 간다. 이 도스토옙스키는 자신의 삶에 있어서의 5분의 시간, 그 5분의 시간이 자신의 인생을 만들어 간다는 사실을 한 번도 잊지 않았다고 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내가 어떤 존재였는지, 우리는 어려움이 닥치면 그 어려움의 모든 것이 함몰되어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만듭니다. 하나님을 주야로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와 그 어려움을 주야로 묵상합니다. 그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굳어지면서 우리 안에는 불안과 두려움이 쌓여야 되고 그 불안과 두려움이 우리 안에 절망과 좌절을 가져주며 이 절망과 좌절이 상승할 때 우리 안에 분노의 삶이 되며 그 분노가 우리 인생을 파괴해버립니다. 그런데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불안과 두려움이 넘어서서 절망과 좌절의 삶, 그 절망과 좌절이 한없는 분노의 삶으로 상승되어져 가는 저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의 말씀은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라는 겁니다. 네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네가 어떤 존재였는지, 하나님께서 너를 포기치 아니하시고 사랑하셔서 인도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여기까지 너의 삶을 지키셨던 것을 생각해 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할 수 있다고 한다면 더 이상 그 자리가 절망과 좌절의 삶이 아니라 두려움과 염려의 삶이 아니라 그 자리를 통하여 새롭게 우리에게 베푸실 은혜를 다시 한번 기대하게 되며 그 은혜 속에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걸어가는 걸음의 단초가 된다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냐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늘의 눈을 가지고 현재를 바라보라는 겁니다.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좌절과 절망이 아니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라는 겁니다. 읽지는 않았지만 이사야 51장 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의를 하는 자들아, 마음에 내 율법이 있는 백성들아, 너희는 내게 듣고 그들의 비방을 두려워 말라, 그들의 비방에 놀라지 말라라고 하네요. 다른 말로 하면 저 바벨론 사람들의 소리에 놀라지 말고 비방의 소리에 마음 약해지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어떤가요? 우리의 삶의 지금의 연신은 들려오는 소문에 의해서, 여기저기 들려오는 이야기에서 우리를 힘들게 하고 더 나아가 두렵게 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이 하시는 이 말씀은 다름이 아니라 너희들이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 말고 너희 인생의 주가 주관하는지를, 누구의 손에 너의 인생이 있는지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전히 널 붙들고 너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문제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 아니라 너의 인생이 하나님의 손에 붙잡혀 있음을 너희는 살펴보라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 되시고 너의 삶을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너희는 잊지 말고 기억하며 바라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요, 믿음의 내용도 중요하지만 믿음의 대상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누구를 믿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믿음의 내용을 중요시하면요, 내가 하나님의 복을 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를 누린다, 내 삶이 잘 된다, 내가 복된 삶이다, 그러면 믿음의 내용만 강조하게 되면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리면 뭐 돼요? 기복적이고 미신적이고 천박한 신앙 됩니다.
그건 뭐예요? 신념이에요. 신념. 내가 누구를 믿는가에 믿음의 대상이 잊어버리면 믿음의 내용은요 덧없는 거 돼요. 그런 신앙인들 참 많아요 우리 가운데. 내가 누구를 믿는지에 믿음의 대상을 잊어버리고 내가 복받기를 원하고 내 병이 낫기를 원하며 내 삶이 잘 되기를 원하며 내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며, 여러분 이것만 내용에만 관심이 있으며 믿음의 대상을 모르니까 우리의 신앙이 뭐예요? 기복이고 천박한 신앙의 소유자들. 여러분 큰 믿음이나 센 믿음보다는 믿음의 대상이 누구냐가 중요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크고 센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믿음의 대상이 다르면요 그 신앙은 뭐예요? 여러분 다종교가 되고요 다신화가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고 겨자씨만한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대상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라고 한다면 우리의 믿음은 구원의 능력이 되며 우리의 믿음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믿는 믿음이 되며 그 믿음을 대상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새로운 존재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라고 합니다. 그러게 내게 믿는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고 나의 삶에 계시며 내 삶을 이끌어 가시며 내 삶을 새롭게 하시며 매일매일 내게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며 나의 삶을 복되게 하신다는 사실을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될 때에 나의 삶에 계시는 하나님은 나의 삶의 초점으로 바라볼 수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우리를 힘들게 하는 문제를 넘어서서 하나님의 강력한 빛의 인도함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며 문제와 역경을 이기고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백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래전에 가이드 포스트에 나오는 김관호 형제라고 하는 신앙 간증이 실린 적이 있습니다. 이 형제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한 간증의 이야기입니다. 아버지가 작은 사업을 하면서 잘 살았다고 합니다. 괜찮게 살았기에 어려움이 무엇인지 고통이 무엇인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버지의 사업이 망하면서 어느 집처럼 집에 빨간 딱지가 붙여지면서 그리고 어느 날 집달리가 오더니 모든 것을 다 빼앗고 그의 가족들은 거리로 내앉게 됩니다. 갈 데 없던 관원 씨의 가족들은 지인들의 도움을 보고 지하에 작은 방 한 건을 얻어서 살아가는데 누나도 있고, 그래서 방 한 칸을 엄마의 치마로 반을 나누어 가려놓고 생활하였다고 합니다. 암울하고 어두운 청소년의 시기를 보냅니다. 그에 의하면 자신의 청소년의 시기는 희망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등록금이 없었기에 학교도 갈 수가 없었습니다. 끈이를 떼우는 것도 힘들었을 뿐만 아니라 학교 갈 차비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암울한 현실이었습니다. 기억조차 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삶을 보면서 그때 가졌던 자신의 삶의 단어는 어두움, 고통, 절망, 이게 자신의 삶을 대변하는 단어였답니다. 어느 날 학교를 가려고 집을 나섰는데 엄마가 부르더니 자신의 손에 500원짜리 동전 2개를 손에 쥐어주면서 아들아, 오늘은 버스 타고 가라. 그러면서 어머니가 문을 닫고 들어가시는데 채 닫혀지지 않은 문틈 사이로 울고 계신 어머님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고는 간호는 버스를 타지 않고 걸어서 학교를 향해 갑니다. 학교를 가기 위해서는 터널을 지나야 되는데 그 터널을 들었을 때에 사람이 보이지 않는 그 터널 안에서 소리내어 엉엉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리게 되는데 그 울음소리를 지나가는 자동차의 소음에 묻혀서 들려지지 않는, 엉엉 울면서 그 터널을 걸어갑니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암울한 현실, 내 삶의 미래는 없는 거야, 나에게는 소망이라는 단어는 사치스러운 거야, 그러면서 터덜터덜 울면서 터널을 걸어가는 자신의 모습, 절망과 좌절로 더 깊숙이 들어가는 자신의 모습 같은. 그런데 문득 터널 끝에 이르렀을 때에 저 끝에서 빛이 보여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온 생각이 있었습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아무리 어두워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언젠가는 이 터널을 빠져나갈 수 있겠구나. 왜? 빛이 있구나. 내가 걸어가는 길에 빛이 있구나 하는 소망이 자신의 마음속에 찾아왔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는 나중에 고백하기를, 그때 빛은 나의 아버지의 사업이 다시 회복되는 것이고 내가 원하는 대학교에 가는 것이고 이것이 자신에게 나타날 새로운 빛이라고 생각했는데, 내가 친구의 권유로 교회를 나가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진정한 빛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다는 겁니다. 예수가 빛입니다. 빛 대신 예수가 빛이 비춰주니 자신이 변하게 되니까 세상이 달라지더라는 겁니다. 절망과 좌절과 어려움의 대명사였던 자신의 삶, 어느 땐가 희망을 얘기하며 소망을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언제 알까요?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앞에 자신을 생각하면서 이걸 거야 저럴 거라고 이야기하며 생각합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문제 앞에 문제만 얘기하지 하나님의 사랑을 얘기하는 사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있었기에 오늘 여기 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분명히 있는데 문제만 가지고 문제만 바라보니 하나님의 사랑을 알지 못합니다. 나를 이끄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문제에 사로잡혀 있지는 않습니까? 내 삶이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이십니까? 만약에 내 삶의 문제가 사로잡혀 있다면 일평생 그 문제에 벗어나지 못하지만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우리 예수님과 함께 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삶 될 때에 우린 다시금 희망을 노래할 수 있으며 회복의 역사를 경험하는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는 거예요. 믿음을 노래할 수 있어요. 끝으로 믿음의 눈으로 하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오늘 이사야서 51장 6절의 말씀을 보면 너희는 하늘로 눈을 들며 그 아래 땅을 살피라. 하늘이 연기같이 사라지고 땅이 옷같이 헤어지며 거기에 사는 자들이 하루살이같이 죽으려니와 나의 구원은 영원히 있고 나의 공의는 폐하여지지 아니하리라. 무슨 말씀일까요? 죽고 사는 것은 너에게 달려있는 게 아니에요. 죽을 것 같지요? 죽고 사는 것은 내 소관이 아니에요.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생과 복도, 생과 사도, 더 나아가 한 나라의 흥왕과 망함의 역사도 여러분 인간에 의해서 되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것,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여러분 이것을 믿고 깨달을 수 있다고 한다면 지금의 삶이 아무리 어려워도 그 일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삶의 태도와 우리의 삶의 여정이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됩니다. 여러분, 가데스 바네의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 보세요. 여리고성을 정탐하러 들어갑니다. 12명의 정탐꾼이 들어갔지만 10명의 정탐꾼은 현실을 보았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성과 경험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결과 저들은 하나님의 약속한 땅이지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여진 이면 속에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던 사람,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내 삶에 그분께 달려있으며 이 민족의 미래가 그에게 달려있다고 고백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세상의 상식과 경험으로 이해되지 않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믿음으로 나오니, 믿음으로 얘기할 수 있는, 믿음으로 말할 수 있는 자들, 다름이 아니라 내 삶은 하나님께 달려있구나 라고, 하나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합니다. 보네포 이상으로 독일의 고백교회를 이끌었던 독일 교회를 이끌었던
마틴 네밀러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쓴 책 가운데 이런 이야기 하나 나옵니다. 젊은 청년 한 사람이 마틴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나치의 통치 아래 모든 것이 다 무너져가 있는 독일의 모습을 보면서 독일의 미래는 없습니다. 희망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다 끝났습니다 라고 말하는 이 청년에게 목사님이 말합니다. 아닐세, 아직도 하늘은 열려져 있다네. 하나님께 찬 소망이 있지 않는 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잡고 있는 것이 뭘까요? 절망과 좌절의 어두운 그림자가 여러분을 잡고 계십니까? 아니면 과거의 것들이 여러분을 잡고 있습니까? 그것이 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놀라운 손길이 여러분의 삶을 잡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그분과 함께 걸어가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될 때에 우리의 여생은 더 이상 절망과 좌절과 그 어둠의 길이 아니라 새로운 희망과 소망과 치유와 회복의 역사를 통하여 새롭게 시작하시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연히 미국의 오래된 복음성가를 하나 들으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복음성가의 제목은 주님 나로 잊지 않게 하소서, Remind me, dear Lord라고 하는 고전성가입니다. 그 가사가 이런 겁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들, 내가 붙잡은 것들 다 빌려온 것입니다. 내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단지 내가 그것을 사용하도록 허락하였을 뿐입니다. 내 삶을 아름답게 살려고요. 그러나 주님, 나는 이 사실을 잊고 삽니다.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거둘 때에 보여주십시오. 주님께서 어디서부터 나를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로 잊지 않게 일깨워 주십시오. 내가 행한 모든 것들, 하나님의 독생자를 받을 자격이 나에게는 없습니다. 난 주님의 손에 상처를 받을 만한 자격이 나에게는 전혀 없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내 대신 죽기 위해 갈보리의 길을 선택하셨습니다. 왜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는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때때로 추억의 커튼을 거둘 때에 보여주십시오. 주께서 어디서부터 나를 이끄셨고 내가 어디에 있었는지를 기억하게 해 주십시오. 나는 연약한 인간이라 잘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 나로 하여금 잊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Remind me, O Lord. 그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저 가운데 있어서 주의 약속을 붙잡고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새로운 회복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여러분과 저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주께서 사랑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어려움과 역경과 환난과 권고함, 하나님의 은혜 기억하게 하시고 생각하게 하시고 주님의 손 붙잡고 믿음의 눈으로 이 땅을 바라보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도우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
있으사 눈보다도 크게 하옵소서.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하는 예를 주옵소서. 지금은 우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한량 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교제하심이 거룩한 주의 날 주의 전에 올라와 마음과 정성을 모아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인생 복되고 회복의 역사와 더불어 축복의 삶 살기로 새롭게 다짐하고 저 세상을 향하여 걸어옮긴 우리 모든 광림의 권속들과 영상을 통하여 예배에 참여한 당신의 거룩한 백성들 위해 주께서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